이사야 60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작은 자가 갖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밤낮 돈 벌는 일에 열중합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또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쥐고 흔들 만큼 큰 권력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정치가가 되고 또 더 영향력 있는 정치가가 되고 이러한 권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돈 많은 부자들이 불행한 삶을 마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요. 세상에 권력을 쥐었다가 잃어버리고 저 땅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과 권력,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절대로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돈을 벌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TV의 스타들입니다. 내가 저 연예인처럼 유명해지면 좋겠다. 야, 나도 저 커서 훌륭한 인기 있는 연예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는 꿈이 뭐냐 그러면 나는 가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나는 연예인이 되는 게 꿈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요, 놀랍게도 연예인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한때에 한국의 최고의 인기 가수 배우들 된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인기를 끌고 사람들로부터 대중의 시선을 받을 때는 뭐 그냥 행복하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그 인기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말에 인생은 일장춘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봄에 피는 꽃과 같이 잠깐 왔다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행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렇게 늘 목이 말라요. 돈을 벌어도 목이 마르고 권력을 잡아도 목이 마르고 인기를 많이 끌어도 목이 말라요. 연예인들이 그래서 마약을 많이 합니다. 자기 음악에 춤을 추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그 체육관에 꽉 차게 모였다가 그 사람들이 썰물처럼 들어왔다가 민물처럼 빠져나가면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술을 먹고 술 먹어가지고 안 되니까 마약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꿈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읽은 이 이사야 60장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어두울 때,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 끝났어, 우리나라도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절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6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꿈이라고는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나라가 실패하니까 개인의 삶도 다 실패했어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동안 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과수원을 만들고 집을 짓고 교육을 시키고 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됐어요. 사람들은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시시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벌 볼 일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별 볼 일 없고 하찮아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4절 보겠어요. 이사야 60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달라지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별 볼 일 없고 또 무의미한 삶이고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0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했어요. 아주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인생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미움을 당했어요.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어요. 사람은요, 하찮은 사람한테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아요. 그냥 권력이 있고 돈 많아 봐요. 사람들이 만나자 그러고 존경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전에는 버림을 당했어요. 미움을 당했어요. 내게로 가는 자도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성공했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비록 나는 실패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꼬이기만 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라고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주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새롭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 비전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비전이 뭐예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비천하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사람이었어요. 인생은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실패하지? 되는 게 없지? 원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절망하고 좌절해요. 분노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의롭게 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뭐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뭐 의로운 게 있어야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주님과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의로워지는 겁니다. 주님의 품 안에 올 때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저 세상 밖에서는 방황하고 낙담하며 절망하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 그 인생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차지하리니. 글쎄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결과가 최후가 이런 거예요. 멸망입니다. 멸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제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그때에 너를 바라보고 너를 보고자 이곳저곳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그 명예를 다시 찾을 것이다. 잃어버렸던 꿈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만이 꿈을 찾고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21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고 거기서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귀환해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이처럼 절망, 좌절, 분노, 인생의 큰 슬픔에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꿈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작은 자가 갖는 꿈이라는 말이에요. 비록 나는 내 형편으로 보면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난해요. 실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저 큰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나라 자기 힘으로 이렇게 세상을 또 세워갔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고,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아주 작은 소수의 그 별 볼 일 없는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나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 칼막스와 같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공산주의에 빠지고, 그 막스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수억의 사람들이 피비린내 나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어떤 꿈을 꾸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며 나가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비전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 꿈을 삼는 자, 비록 지금은 작은 자예요. 아무런 볼품이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자가 뭐를 이루어요? 천명을 이루겠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요, 세계 역사에도 강대국 중에 강대국, 제국이었던 나라가 그 민족이 지금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된 예가 많아요. 옛날에 로마 제국, 예수님 활동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탈리아, 물론 지금 이탈리아도 선진국 중에 하나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저 이집트, 요셉 시대 때, 모세 시대 때만 하더라도 저 이집트는 아주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 눈에도 띄지 않을 만큼 약했던 아브라함의 민족, 하나님이 그 작은 자를 택하셔서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천명을 이루시고 그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꿈이 있어요. 우리 두란노 교회에도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를 보면 볼품이 없고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자가 갖는 꿈이 하나님 앞에 맞닿으면 그 꿈은 속히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모자는 장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성취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아이고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이 있겠어, 이제 우리는 틀렸어, 우리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흘려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듣고 믿고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자는 그 꿈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꿈을 꾸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꿈을 꾸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숫자가 작다고 가난하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하여서 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워지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다시 그 옛날처럼 쓰러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시 그 옛날처럼 절망과 좌절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해와 달이 비추는 그 빛보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영원한 빛이 우리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항상 좌절, 분노 가운데 삽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어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펜타졸이라고 하는 요만한 쌀알 많은 마약이 우리나라에도 막 들어오기 시작한답니다. 저 중국 같은 데서 막 제조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거 먹고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흥청흥청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약에 많은 사람들이 취해갑니까? 제정신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분노, 절망, 좌절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정신 속에서 이런 마약 성분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작은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히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개인이고 가정이고 나라고 동일하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또 거부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있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꿈에 참여,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비천한 자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 빛을 발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약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 가운데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에게 엄청납니다. 그 꿈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비록 작지만, 비록 어렵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고 나아가면 그 한 사람이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요셉, 어려운 가운데 아주 볼품없는 히브리 청년이었지만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애굽 나라가 그 가난을, 그 기근을 극복했어요. 요셉의 그 가족이 요셉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7년의 대기근 동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도 달라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